아담에 계실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보면은 이제 4절부터 7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하셨던 그 과정을 짤막하게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는 1장에서 살펴봤고, 이제 여기서 6절에 보면은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안개가 아니라 이거 물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물이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제가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제 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그 흙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흙이란 단어는 아파라는 단어인데 먼지 그리고 재,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죠. 흙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에다 씨를 심고 그 다음에 물을 주면 생명이 자라나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씨라고 해도 먼지에다 넣고 아무리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가꾸더라도 절대로 생명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이런 먼지와 같은 재와 같은 것에서부터 빚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살 때 그 제품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뭘로 지었는지를 표로 설명을 한다면은 먼지, 재, 뭐 이런 걸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 없는, 절대로 생명이 생겨날 수 없는 이 먼지로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기라 하면 이제 나파라는 단어인데 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줬을 때 이 먼지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숨이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으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이 먼지에다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그 성령의 생기를 통하여서 먼지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에스겔의 그 마른 뼈의 환상에서도 동일하게 뼈들이 연락하고 그 다음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완전한 사람의 형태를 가졌지만 그러나 죽은 시체였습니다. 근데 에스겔을 통하여 사방에 생기를 불어오게 하셨을 때 그 생기가 불어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동일하게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죽은 곳에 생명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스라엘도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땅이 회복되어지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영접하기 전에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자들을 먼저 구원하셔서 이제 열방 가운데 생기가 이스라엘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을 통하여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영접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회복을 통하여 온 열방이 회복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여전히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먼지에게 생기를 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죠. 말씀이 곧 영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모든 것에 생명의 역사가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은 동일하게 말씀으로도 창조하실 수 있었을 텐데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먼지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과 성령으로 창조하시는 것, 성령으로 생명을 주시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육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로 나눠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존재라는 것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남들이 못 보는 것을 영의 눈을 열어 보고 듣고 말할 수 있고 어떤 계시가 임하고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신령한 어떤 은사들을 받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말 영적 존재라는 의미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라 함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영적 존재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친히 교제하고자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이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되어진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그 부분에 이 부분도 좀 나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결국엔 마지막에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하지 않으면 차라리 좋은데 안타깝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지막 날에 모두가 다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은 부활한 후에 심판을 받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영원토록 살아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 불어넣은 것으로 영적 존재가 됐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혹 내가 부활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생각해야 될 것은 부활한 후에 내가 어디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로에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담이라고 말하고 히브리어에서도 이것을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사람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인간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이 곧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담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청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에덴에 동산을 청설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동네 뒷산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에덴 동산은 그런 정도의 사이즈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오늘날의 그 지구의 모양처럼 지금은 이제 이 지구를 5대양 6대주로 나누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지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변형되어진 지구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지구의 모습은 1장 9절에서 얘기하죠.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했더니 땅이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을 한 곳으로 모여서 땅이 드러났다라는 얘기는 바다가 한 곳으로 모였고 그 외에 다른 땅은 뭡니까? 하나로 땅이 다 드러나서 땅도 한 곳으로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센터를 두신 것이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이 지경은 온 세상 지구가 전체가 되어졌고 그 모든 곳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진 권세와 또 다스림의 통치의 영역은 실로 엄청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에덴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센터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이제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서부터 열방을 흐르는 4개의 강이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그 강이 흘러가는 땅들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땅을 드러나게 하셨을 때 그 땅에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물이 흘러가야 땅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중앙에서부터 열방으로 흘러가는 4개의 강의 근원을 두셨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강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히데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브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유브라데 강은 지금도 동일한 이름으로 유브라데 강을 쓰고 있죠. 이게 이제 이란과 이라크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는 두 강이죠. 그러면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의 위치를 보았을 때 에덴 동산의 중앙이 대략적으로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유추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어느 누구도 에덴 동산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혹시 그거를 찾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천사들 통하여 에덴 동산을 가리셨죠. 절대로 우리는 찾을 수 없고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볼 때 그 에덴 동산의 중앙이 지금의 중동 지역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10절에 하나님께서 에덴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서부터 네 강의 근원이 흐르게 함으로 에덴 동산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천사들을 통하여 가려지게 되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 이제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의 타락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그러한 흐름 안에서 에덴이 잃어버린 채로 가려진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을 회복하는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됩니다. 이 에덴의 회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통치했던 그 에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 그 47장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서 우리가 그 에노스킴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에스겔 47장은 43장부터 연결해서 보면 마지막 때 회복되어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에스겔 43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와서 동문을 지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 47장에서 이제 47장 1절에 보면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러니까 성전의 그 중앙의 문이 동쪽을 향했다라는 겁니다. 그 동쪽을 향하여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와 점점점 그 물이 흘러나와서 채워지는데 처음에는 이 발목에, 그 다음에 무릎에, 허리에, 그 다음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져서 엄청나게 많은 물이 성전에서부터 여기 동문으로 흘러 넘치다가, 그러다가 8절에 보면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말하죠. 이 소성함을 얻는다라, 물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말은 물이 죽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죽어있는 물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사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소에서부터 흘러가는 물이 이제 동쪽으로 흘러가 아라바, 지금 사해 지역에 있는 그곳을 가득 채울 때 죽은 사해가 살아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과 연결해서 에스겔 그 14장 8절에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재림에서 감람산 위에 서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이 감람산이 동과 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동편으로 흐르는 물과 서편으로 흐르는 물이 있게 되는데, 동편으로 흐르는 그 물이 에스겔 47장에서 말하는 그 물입니다. 그 물이 흘러가 아라바 지역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물이 열방으로 흘러가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동서로 흐르며 온 열방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스가랴 14장에서도 말해주고 있죠. 그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는 게 에스겔 47장의 성소의 문에서부터 동쪽으로 흘러내리는 그것과 여러분이 똑같이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에스겔 47장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환상이 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미 메시아의 재림이 이루어졌고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오셔서 열방을 통치하실 때 진정한 에덴의 회복이 다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의 실패로 인하여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기고, 그리고 사단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지만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대신, 그리고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을 회복하는, 에덴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미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리하여 쫓겨났지만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온 열방을 회복하시며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이것이 머지않은 시간에 일어날 것을 믿으며 이 일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에덴 동산의 사람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뚝 떨어뜨리고 가셨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 두셨다라고 하실 때 그 이제 단어가 이제 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appoint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appoint는 임명하다라는 이제 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시며 에덴을 다스리도록 임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가 에덴의 중앙에서 열방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에덴 중앙에 그를 임명하여서 그를 거기에다 두셨습니까? 15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임명하셨습니까? 다스리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다스리고 지키는 것.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무엇을 다스리고 무엇을 지키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으니까 에덴의 중앙에 두셨으니까 당연히 다스리게 하시는 것은 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이겠죠.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다스리게 하신 것과 지키게 하신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지키게 하신 것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아담에게 다스릴 것과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담은 실패합니다. 무엇에 실패하죠? 다스리는 것에 실패합니까? 아니면 지키는 것에 실패합니까? 지키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아담은 다스리는 것에 실패한 게 아닙니다. 지키는 것에 실패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마지막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키는 것에 실패하면 여러분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지키는 것에 실패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쫓겨나게 될 겁니다. 그 쫓겨나게 되어지면 어디를 가게 될지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 홍수를 통해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노아를 통해 다시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하십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에서 끝납니다. 다스리란 말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지키는 것에 실패하여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다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오늘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것과 지키는 것, 여러분 무엇을 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다스리는 걸 원합니다. 그렇죠?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이 많은 것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에 성공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이 아담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실패한 지키는 것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선악과,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우리의 선악과, 요즘 무엇일까요?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 모든 사람에게 숨길 수 없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겸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겸손한 분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정말 겸손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신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머리를 들미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비기려고 했던 사단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함은 하나의 단순한 죄의 어떤 항목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교만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같이 비기며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범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선악나무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보다 더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임을 아십시오. 우리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결코 우리 자신을 높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정말 헌신했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종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도 집에 들어와 띠를 두르고 주인의 밥상을 차려주며 주인이 식사할 때까지 뒤에 물러나 있어야 되는 게 종입니다. 자기가 밖에서 수고하고 땀 흘렸던 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와서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종의 마음의 태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로 날마다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겠지만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미국에 있을 때 옆집에 불이 나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와서 이제 대피를 시키는데 캘리포니아 집들은 다 이제 지진 때문에 다 나무로 짓거든요. 불이 한번 붙으면 신속하게 옆으로 다 이제 번져갑니다. 근데 옆집이 불이 붙어서 이제 막 이제 그 이베큐에이션 하는데 급하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걸 막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제 여자 집사님이 뭘 가지고 나왔냐면 이 가방 손에 담을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가방 한 7, 8개를 이렇게 가슴에 안고 뛰어나왔다고 합니다. 명품 가방. 그래서 뭐 애들은 신경도 안 쓰고 그 명품 가방을 하여튼 안을 수 있을 만큼 안고 뛰어나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막 엄마는 나보다 명품 가방이 더 좋냐고 막 이러면서 하여튼 막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분에게 지켜야 될 최우선은 명품 가방이었던 거죠. 순간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여러분이 움켜쥐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생각으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게 여러분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지켜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만이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좌절하여 포기하게 할 거고 예수님을 불신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 것이고 우리를 위협함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게 만들고 미혹함으로 믿음이라 붙잡지만 생명 아닌 것을 붙잡고 가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로 작정해야 되지만 그러한 작정과 결단만으로 또한 되지도 않는 겁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머무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지켜가고 있는가? 그럼 앞으로 내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단어들을 조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2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람이란 단어, 그 다음에 또 아담이란 단어, 반복적으로 또 나오는 게 남자와 여자, 이제 아내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들을 조금 정리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에 언급되어진 사람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0절을 한번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남자와 여자를 또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 2장인 겁니다. 그런데 1장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또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사람이 아담이죠. 원래 그 히브리의 원의 의미 아담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담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틀렸습니다. 이 사람 아담은 사람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다 중성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성별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할 때 여기에 사람은 사람인 겁니다. 남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아담이 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또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하여 여자를 만드셨을 때 비로소 아담이 남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했을 때 여기에 남자로 쓰여진 단어가 자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성별을 나누는 그냥 단어입니다. 자카라는 단어는 남자라는 의미고 이거 여자는 네케바라는 단어인데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7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것은 성별로 구분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카 그리고 네케바 해서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또한 아담을 통해 여자를 만드심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누구입니까? 자카와 네케바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쭉 말씀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2장 7절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자카입니까?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 이 말씀의 시제를 보면 여자가 생겨났습니까? 아직 생겨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은 아담. 여기 한글 성경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아담입니다. 아담과 사람 똑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8절에도 그 지으신 사람, 여기 이 사람이 아담이죠. 그냥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16절에 사람이 나오죠. 18절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여전히 아담 혼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사람인 거죠. 아담, 사람 같은 의미죠. 20절에도 아담이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아직 하와 아내 그 여자가 창조되기 이전인 것이죠. 22절도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할 때 그 22절까지의 말씀이 아담 누구요? 사람인 겁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냥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2절에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하죠. 이 여자가 누구입니까? 27절 1장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여자를 네케바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22장 22절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할 때 이 여자의 단어가 네케바일까요? 모르시겠죠. 이 단어는 네케바가 아니라 이 22절에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할 때 이 여자는 네케바가 아니라 이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샤라는 단어는 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자와 반대되는 그 여자이죠. 여자인데 그런데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이샤라는 단어는 아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내는 여자죠. 맞습니까? 여자가 아닌 아내도 있습니까? 요즘 뭐 그런 아내도 있긴 한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아내입니다. 모든 여자가 아내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아내는 다 여자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 22절에 쓰여진 이샤라는 단어는 여자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아내라는, 한 남편의 아내라는 의미로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성별을 구분하는 여자로서 표현을 하려고 했다면 1장 27절에 여자, 네케바라는 단어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이샤라고 말했던 것은 이 여자가 아내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또 이제 연결해서 23절을 봅니다.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23절에 아담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셨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면서 이 여자는 이샤이죠. 이샤라는 단어 22절에 여자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나온 이 남자에게서 취하였다 할 때 이 남자라는 단어는 1장 27절에 쓰였던 자카라는 남성을 의미하는 성별의 구분으로 남성을 의미하는 자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23절의 남자는 이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이쉬라는 단어는 이샤에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남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이라고요? 이샤를 무엇으로 봅니까? 아내라는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쉬는 무엇입니까? 남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23절에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쓰여진 남자와 여자는 단순한 성별의 구분입니다. 자카와 네케바, 남자와 여자. 근데 2장 23절에서 쓰여진 아담에게서 취하여 남자에게서 취하여 여자라 칭하여라 해서 여기서 구분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는 이씨와 이샤입니다. 남편과 아내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편에게서 취하였은즉 아내라 칭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1장부터 해서 2장까지 사람이란 단어 나오죠. 아담이란 단어가 나오죠. 같은 의미죠. 그런데 이제 자카 그리고 이시 이런 단어가 사람과 아담과 자카, 이시 이게 같은 흐름 안에서 갑니다. 그러면 단어가 다 다른데 그러면 이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입니까? 사람과 아담이 다릅니까? 아니죠. 자카와 아담이 다릅니까? 같죠. 자카와 이시가 다릅니까? 같은 겁니다. 한 사람입니다. 단어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따라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담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땐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를 창조하실 때 비로소 남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이 네케바가 이샤가 되는 순간, 아내가 되는 순간 남자인 아담이 남편이 되어진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변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아담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이시와 이샤, 남편과 아내가 이제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라, 연합하라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아내는 이샤이죠. 여기서 아담은 누구입니까? 이시인 것 같지만 이시가 아니라 이제 그냥 아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창세기 1장 27절의 아담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5절의 아담은 이제 무엇입니까? 남편으로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아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남자가 되었고 남자에서 남편이 되어져서 그 다음 25절부터는 이젠 아담이라고만 호칭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우리는 아담을 이해할 때 아담이 남자이고 아담이 남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창세기 1장 27절에 아담이라고 말할 때 이 아담은 우리는 여기서부터 아담을 남편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거 모르셔도 아주 신앙생활 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다. 괜히 제가 얘기해서 모르셔도 되는 걸 갖다가. 근데 알면 조금 더 유익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에서 그 아담에서 2장 마지막까지 얘기할 때 그 아담은 남자나 남편이 아닌 그냥 사람으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하게 된 이후로부터 아담과 그 하와 남편과 아내로서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아담을 이 아담은 남자요 그리고 남편이요 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예. 모르셔도 되는 걸 복잡하게 설명을 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봅니다.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되는 것들입니다. 아담이 모든 육족과 공중에서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담에게서부터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담만으로는 안 돼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을 돕게 하셨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뭔가 2% 부족한, 하나님의 능력 없으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18절에서 말해줍니다.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의 독처하는 것, 즉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럼 왜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여 항상 함께 계시는데 혼자 있는 아담이 너무나 보기에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홀로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아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여자와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 사람인 아담을
이제 남자가 되게 하시고 또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편과 아내로서 남편과 아내가 되어 하나로 연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신 것에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료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아담에게 있는 것을 빼서 사용하셨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여자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아담의 것을 통하여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아담과 관계없이 여자가 창조되어졌다면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담과 경쟁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나와야 다시 아담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여자를 창조하셨던 겁니다. 아담 안에서 나온 자만이 아담 안에 들어가 아담과 함께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첫사람 아담은 어떻습니까?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실패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는 영이 될 것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의미하는 게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될 수 없는 먼지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역사하실 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죠. 이게 살아있는 영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쫓겨나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이 아담을 통하여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 우리의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진 자들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도 명확하게 결정되어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저주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분이 우리를 살리는 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언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까? 이미 우리는 그분의 영이 있으므로 우리는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은 모든 자들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는 자들은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이 되어질 때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 혼자만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부족함이 없어진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배필로 기꺼이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났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그리하여 돕는 배필이 되어질 때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분을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정결함을 가져야 됩니다. 신부는 신랑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신부가 다른 남자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나의 신랑 대신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신랑을 위하여 나를 정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원한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며 정결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더럽혀진 채로 우리의 신랑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돕는 배필로서 그분과 연합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이, 그러한 배필들이 함께 모여 연합하는 곳이 또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계시록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그리스도를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즐겁게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 되어 생명 들여 그분을 섬기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돕는 배필로서 그분을 위하여 수고하며 섬기고 있는가, 예배가 뜨거워서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누리지 있고 잊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내가 유익함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모여 함께 섬기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돕는 배필이 되어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기보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되어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분과 완전한 한 몸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되어진 그리스도의 신부의 의미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러한 돕는 배필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돕는 베풀이 되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일어나 함께 연합하여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